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 14주차 종교철학 수업이고 강의로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5주차는 기말 시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해야 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디펜시오 과제 보고서는 다 함께 제15주차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할 날짜는 6월 27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출할 곳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하기동네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의 전자메일 주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에세이 문제입니다. 오픈북 테스트이고요. 다음 세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2페이지 내외로, 분량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내외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철학 담론 제1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주제는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31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우리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632쪽에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떠올리게 되면 사뭇 골치 아픈 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종교 대신에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 종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632쪽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가 동국대학교에 강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에 가서 강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좀 생소했던 것 같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이신 목사님께서 동국대 강연을 수락하시고 강연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나타난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한 또 다른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치명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할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종교철학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쉽게 이해되기도 어렵고 또 다가가기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35쪽에 제가 소주제로 쉬운 질문 그러나 쉽지 않은 대답이다 라고 주제를 좀 선정했는데 이 주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들도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꼭 기독교인들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문제에서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와 다원주의가 부담스러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마도 서로 다른 종교적 진리들과 전통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종교가 절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종교가 절대적이고 진리이지 타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종교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로 인식함으로써 타 종교들을 불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것이 참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참되고 유일한 종교가 하나이지 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필히 내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종교적 문화권 속에 출생했어도 기독교 전통이나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의 전통이나 문화를 배척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종교는 하나이지만 진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개일까?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인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다른 종교들은 멸망받는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타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할 건가? 이처럼 종교다원성은 현대의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도심 속에서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고 또 직장 안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들과 더불어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문제만 국한하여 생각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한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의 범주를 신앙 전통의 공동체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당위적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으로서 다른 신앙 전통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닌가? 이처럼 그 이웃에 대한 범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부담스러운 질문은 이처럼 각 종교가 절대적이고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가 종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의 태동은 문화와 분리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 불교 영역에서 태어나고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10중 8구 불교인이 되어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이 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이 출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는 한 개인의 종교를 결정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후천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출생을 하고 있고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인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자신의 종교가 한 특정한 문화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상당히 좀 어려운, 종교다원주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 양태에서만 종교를 이해하고 논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문화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진리가 없는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639쪽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 혹은 종교의 다원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들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이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낫거나 위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양한 종교들은 단지 서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오늘날 세계 속에 있는 종교들의 다양성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각 종교의 주장은 단지 사물을 보는 한 형식,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왠지 불쾌하기도 하고 그릇된 그런 편협한 생각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훌륭한 종교일 수 있고 힌두교는 힌두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종교인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욕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 차이만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태도에 후퇴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모든 종교들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점, 또 진리에 대한 그들의 주장,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과 이야기들은 서로 공통된 것들입니다. 종교의 본질적 공통성을 주장하는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아놀드 토인비는 알곡에서 가라지를 털어내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벗겨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까다가 양파 전체를 다 파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종교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다가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토인비는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은 보수주의적 신앙 전통을 따르는 그런 종교인들 속에 나타나 있는 유형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만이 혹은 불교만이 참된 종교이다. 따라서 자신의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다, 비진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신시내티 사비에르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던 폴 니트에 의해서 언급이 되는데, 그는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 종교가 진리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네 가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서무오성과 문자적 영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서 인격적 신앙 경험을 할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개종시킬 성교의 절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신학, 특히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자기 종교나 신앙의 절대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마도 종교의 절대적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일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한계, 또 이기주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팽배해 있던 시기에 칼 바르트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인간이 최고 기준이었고 만물의 척도로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론의 입장이 아마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19세기의 낙관주의, 진화론적 진보주의, 이런 형태들이, 이런 이념들이 다분히 퇴색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주의로 기속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바르트는 하나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오직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현대적인 견해들입니다. 오늘 기말 시험 제가 제출한 내용 가운데 일본의 문제들인데,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현대적인 견해들 한 4사람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교다운주의에 대한 현대적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 용어 자체에서 오는 잘못된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포괄주의나 배타주의에 대비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현대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사실은 포괄주의도 아니고 배타주의도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인정하는 것이 이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종교가 내 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배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일단 전제는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가 라이문도 파니카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644쪽에 나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니카는 스페인 출신의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하고 힌두교였던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 크나큰 종교 전통에서 출생을 하고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마 파니카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다원주의적 태도와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그의 독특하고 또 해박한 지식에다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화학, 철학 그리고 신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매우 박식했던 파니카가 힌두교의 전통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한 종교학자로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데, 힌두교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요 종교다원주의의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파니카의 기본적인 견해는 이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진정으로 참된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대상이 언제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할 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종교 창시자가 있고 그 외에 종교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비유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니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니카가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645쪽에 파니카는 물리적 세계를, 물리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유적으로 무지개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무지개의 색은 몇 개인가요? 7가지죠. 7가지 색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색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서 명확한데 각 색상이 또 다른 색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는 희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그는 수태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로 변화되는 것이고 아리안이 소위 불교로 변화되는 거고 불교가 또 힌두교와 불교가 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종교는 나름의 수태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파니카는 기하학적 모델을 예를 듭니다. 645쪽 중간 부분에 제가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상상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위상상수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인 성격을 가리키기 위해서 파니카가 위상상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리학의 훈련을 받은 파니카는 변형을 통해서 기하학적 도형, 즉 종교에 상이한 형태나 모양으로 생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원초적이고 권원적인 형태는 공간 속에서,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종교들이 변질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46쪽에 세 번째로 파니카는 인류학적 모델을 예를 듭니다. 인류학적 모델은 그가 말하기를 언어 모델이다. 당시에 이 파니카가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언어는 72개, 당시에 72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72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72개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종교 내에서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종교를 이해한 후에 그가
종교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까지 보고 1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는 소위 interreligious dialogue라고 하는 영어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원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 조건으로 변정론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자기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종교는 절대적이고 너희들은 종교가 죽은 종교이니까 내 종교로 와라. 이런 이제 차원에서 종교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화를 가로막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종교를 변정하려고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종교 간의 대화가 개종이라고 하는 도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어떤가? 그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파네카는 종교 간의 만남은 세계를 향한 사랑에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우주 전체를 조금 생각을 하고 인류를 향한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범주나 종교 범주를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익의 견해가 있는데 이 잔익의 견해는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